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본문을 가지고요.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싸움이라고 하죠. 싸움. 이 싸움에는요, 큰 싸움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끼리 말로만 이렇게 막 놀다가 말로 막 싸우죠. 그러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또 언제 싸웠냐는 듯이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노는 이런 작은 싸움이 있는 반면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싸움이 있고요. 때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이 바로 전쟁이죠. 그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집단과 집단이 싸움이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다툼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서로 간에 일치하지 않는 어떤 의견과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다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은 싸우면서 잘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누구나 다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툼을 통해서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다툼을 있은 이후에 화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배워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싸우면서 잘한다는 말은 바로 싸움을 통해 갈등을 경험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그 화해하는 방법을 습득한다는 말이죠. 이 뒤에 이야기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갈등만 일으키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나 소위 말하는 트러블 메이커, 문제만 일으키고 다툼만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그 나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갈등을 봉합하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정반합의 원리, 바른 것과 다른 것이 서로 합쳐지면 옳은 결과가 나온다는 이런 정반합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정반합의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다툼만 있고 올바른 화해와 갈등의 해소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의 다툼도 사라져야 될 모습이지만 교회 내에서 다툼이 사라져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죠. 혹여 우리 가운데서 다툼이 있었다고 하면 뭐 다툼이 있었던 건 어쩔 수 없지만 다툼 이후에 뒷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사람들의 사이에서 갈등이 나타날 때, 즉 다툼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툼을 끝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툼을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해야지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툼을 마무리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한 임금이, 이제 요즘에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그것처럼 한 임금이 자신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결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산을 하다 보니까 1만 달란트를 빌려줬는데 갚지 아니한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군사들을 불러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지 않은 종을 붙잡아 오게 됩니다. 근데 잡아오고 나니까 이자에게는 악성채무죠. 받을 것도 없고 건질 것도 없고 보아하니 돈을 줄 것 같지 않아요. 이에 임금은 저자에게서 내가 거둘 게 없으니까 그자와 그의 가족들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을 팔고 가족들과 그 빚을 진 종은 노예로 팔아서 내가 건질 수 있는 최선의 재산이라도 건져야겠다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길래 이 임금이 이런 말을 할까요? 자, 1만 달란트는요, 달란트는 금이나 은을 재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돈, 양, 뭐 이런 단위죠. 근데 이 한 달란트는요, 그리스나 또는 로마나 아니면 뭐 바벨론이나 단위의 무게의 단위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때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의 달란트 단위는 한 달란트가 금 32점 약 3kg의 무게였다고 합니다. 자, 금 32.3kg면 얼마죠? 우리가 한 돈이 금이 3.75g이죠. 열량, 한량, 뭐 열량, 뭐 제가 계산이 좀 약해요. 빨리 계산이 안 되네요. 이 금이 32.3kg다. 어마어마한 무게, 한 달란트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것 곱하기 1만 금의 단위로 바꿔보면 약 323톤의 금의 가치와 비결되는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페르시아 왕에게서 받은 전쟁 배상금이 역사 기록상 3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돈의 가치인지 우리가 어림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임금은 이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 임금에게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걸 빌려줬지만 이 종은 이 돈을 갚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금액의 단위는 꼭 1만 달란트가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1만 달란트라는 표현은, 단위는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환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은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금액을 빚을 지고 있는 이 종을 붙잡아 옵니다. 빚만 있고 이 종에게 갚을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자 이 종 본인과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빚이 많으면요 종으로 팔려가야 됐어요. 뭐 이건 이 복음서 시절의 유대뿐만이 아니라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빚을 지면요 어떻게 했어요? 딸을 팔아가지고 갖고 그랬잖아요. 조선 말기, 조선시대, 그 일제시대 초기, 그 유명한,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가요? 교과서에 담겨져 있던 한 소설이 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소설에서도 빚이 많아서 딸을 돈을 받고 팔아보내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긴 소설이 나올 정도로 불과 10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율법에서도 빚을 지면 채주의 종이 되거나 채주가 노예로 팔아버려도 항변할 방법이 없는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였어요. 그래서 이 임금은 어이가 없죠. 돈을 못 건지니까 이들 가족이라도 종으로 팔아서 내가 최소한의 돈이라도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이 빚을 진 종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사정을 합니다. 제발 노예로만 팔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갚겠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요 사실상 개인이 이건 변제할 수 없는 돈입니다. 오늘날 막 한 100억 정도의 개인의 빚이 있다고 하고 그거를 갚으라 그러면 어떻게 갚겠습니까? 일반인은 평생을 빼빠지기라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 불가능한 금액이라도 이 종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한 이유는 이거였죠. 자신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종은 임금 앞에서 염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얼마나 애절하게 사정을 했는지 임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만 달란트는 임금에게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임금은 종이 임금에게 지고 있는 1만 달란트, 그 달란트를 갚지 않아도 되도록 탕감을 해줍니다. 채무를 변제해줍니다. 오늘날의 법리용어로 바꾸자면요,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켜주는 파산의 특권을 준 것입니다. 이 종은 너무 고마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짓누르던 엄청난 무게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빚 때문에 마음 졸여하거나 숨어 살거나 가족이 노예가 될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건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 종의 간절한 애원은 임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죠. 무슨 빚을 졌나요? 바로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류입니다. 그런 죄의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선언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수십, 수백, 수천 가지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 사람처럼 우리도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면책을 받게 되고 해방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은요, 정말 뭐 오늘날 같으면 미국의 지금 복권이 엄청난 당첨금의 액수를 지금 부과하고 있다 그러죠. 저는 어떻게 뭐 천지가 개벽하고 운이 좋으면 갚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이 죄는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해결 불가능한 죄라는 문제로부터 은혜를 받아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채무를 탕감받은 종처럼 죄의 굴레에서 해방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종은 인생의 가장 무거운 어깨를 누르는 짐에서부터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문제는 없었어요. 이제 인생 다시 시작하면 되었어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감격 속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까 전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동료가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100데나리온은 금액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100일치의 품삯입니다. 하루에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요. 오늘날의 가치를 굳이 따지면 오늘날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아무 기술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평균 10여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10 곱하기 100 하면 약 1000여만 원. 1000여만 원의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기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곤란하게 했던 이 동료를 보자마자 방금 전까지 기분 좋았던 그 마음이 싹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게 웬 행제냐, 내가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도 탕감받았는데 저놈으로부터 내가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까지 내가 취할 수 있겠구나, 정말 운수가 좋은 날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건 어느 쪽이건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못한 동료를 만나 그의 멱살을 잡고, 성경에 보면 목을 잡고라고 되어 있죠. 멱살을 잡고 그 돈 100데나리온을 당장 갚으라고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료도 사정이 정말 딱했는지 당장 갚을 수 있는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말미를 주면 내가 갚을 테니 시간을 좀 달라고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에게 애원하였지만 그는 조금의 자비와 시간도 동료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끌고 가서 관원에 끌고 가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형법에 적용되면 한마디로 사기죄로 구속시킨 거죠. 사기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 뭐 내가 사기를 쳐야겠다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놓고 갚지 못하면 그건 역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기죄로 가다 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눈에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볼 때 참 방금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변제받고 집에 들어가던 그 사람이 자신이 변제받은 빚에 비해서 아주 티끌 같은 작은 금액을 갚지 못한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모습을 괘씸하게 여겼는지, 그렇겠죠? 오늘날 같아도 뭐 SNS에 뜨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바를 임금에게 가서 전부 다 알리게 됩니다. 아니면 이 돈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히게 된 이들의 동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료의 사정 또한 굉장히 안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전해 듣는 임금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는 1만 달란트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래서 용서를 받고 나서도 자기에게는 결국 100데나리온, 그 아주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티끌 같은 그 돈에 갚지 못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분이 났어요. 분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이 종을 잡아오라고 이르고 이 종에게 자신이 해줬던 빚을 탕감했던 약속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자기의 동료에게 했던 것처럼 감옥에 가둘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1만 달란트를 갚을 길은 없었겠죠. 이 종은 평생 감옥에서 머물다 죽었어야 할 것이고요. 이 종의 가족들은 다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임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였겠냐? 이것은 1만 달란트를 변제받은 종에게 한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1만 달란트를 변제받은 종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비유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의 죄악은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용서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대가 없이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의, 우리 교회의 형제들의, 나의 가족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자신에게 작은 돈을 빌려간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이 본문의 종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철회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요, 또는 우리도 그 누군가의 잘못에 의한 피해자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을 내지 말고, 우리가 당한 피해에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아무 죄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어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죄를 용서하거든 것처럼 우리 이웃과 형제와 주변인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용서를 철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용서의 마음.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내가 다 용서해도 이것만은 용서 못해.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인간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베드로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요, 15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교회가 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 이웃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당시의 기준을 따지면요, 베드로가 7번이나 용서해 준다는 것, 그 7번이라는 자체도 굉장히 어떤 획기적이며 굉장히 관대한 상당한 횟수의 용서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사람이 같은 잘못을, 나한테 같은 잘못을 서너 번 정도 하면요,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서너 번뿐만이 아니라 7번까지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자신감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아,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라는 자신감이 달린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에게 돌아온 예수님의 답변은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치 70번까지라도 용서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건 단순히 산술적으로 7, 7에 49, 490번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이것은 한마디로 무한대의 용서, 무한정으로 끝없이 한 사람에게 용서를 해줘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평생에 짓는 죄의 횟수가 490번만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예수님 앞에 용서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횟수가 490번만 될까요? 무한정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뭐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나요? 회개는 하루에 뭐 10번만 해라, 10번 이상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가 되지 않는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구절 없잖아요. 우리는 무한대로 예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할 때 우리 역시도 내가 몇 번만 용서해 줄까 이렇게 정하지 말고, 우리가 무한정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듯이 우리도 그들을 무한정적으로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한대로 받고 있는 예수님의 용서처럼 말이죠. 자, 우리 교회들도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완전케 돼야겠죠. 완전하면 더 좋죠. 그리고 늘 우리는 완전함을 위해서 살아가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 모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부터도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럼 사람이 모인 곳이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까지 이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벌어지는 교회에서의 이 잘못은 서로 용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면 최소한 예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그 은혜를 힘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용서 안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가 된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있으면서도 내 이웃의 잘못, 우리 교회 성도, 다른 성도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가두는 이런 기막힌 일과 같은 똑같은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모습이 더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세상에서의 갈등보다 오히려 더 화해나 용서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목사파, 장로파로 갈라져서 싸움을 하다가 교회가 둘로 분열이 됩니다.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툼을 통해서 교단이 분열되게 됩니다. 교회와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서 때로는 세상의 재판정까지 판결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화해나 용서를 하지 않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얼굴을 맞부딪히는 것도 꺼림칙해하는,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께서 10년도 더 된 옛날에 강의 시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라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툼이 있어도 자기네끼리 어울려서 화해를 하고 뭐 소위 말해서 소주 한 잔이라도 함께 하면서 화해를 청하는데 교회 내에서 다툼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용서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가 단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그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된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설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음속에 용서를 아예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용서의 상한선을 그어놓는 경우가 있죠. 자, 내가 3번까지는 너를 용서해준다. 응? 3번을 또 잘못하면 나 너 용서 못해. 이런 경우라거나, 야 그래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자존심이 구겨지고 마음이 상해도 요만큼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지나갈게. 응? 근데 또 그러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용서 안 한다. 자, 마치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희 예수님 제 이후 저는 7번 용서해주면 될까요? 라고 자신있게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용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용서함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용서하며 형제를 용서하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거죠. 자,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한대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490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을 용서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한형제된, 주 안에서 한형제된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용서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가족, 나의 부모, 형제들을 용서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절대 성령님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죄인과 함께 있지 못하시고요, 성령님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과는, 마음의 응어리가 죄의 응어리가 있는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용서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서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도움을 받으십시오. 내가 정말 다쳐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스스로 이 상처를 극복하기 어려울 때, 기도를 해도 이 상처를 극복하기 힘들 때는 우리 교회도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먼저 아픔을 다독이고 용서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어떤 의학이나 상담학이나 성경을 벗어나는, 성경과 반대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 죄를, 우리가 아픔을 마음에 안고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응어리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아서 이 응어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으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용서할 수 있는 도움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무제한으로,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용서받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성도로서의 모습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말라고 경고도 보내고 계십니다. 용서는요, 가장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합시다, 우리. 남을 용서하는 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엄청난 큰 잘못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전도연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전도연이 막 죽은 아들 때문에 방황하다가 수술교회에 나가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을 며느리에 가서 용서한다고 얘기해 주러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유괴범이 전도연이 용서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기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 유괴범이 분명히 잘못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왔을 때 주인공인 전도연이 정말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아무렇지도 않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영화에서는 그 말을 들은 전도연이 매우 분노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강력히 항의합니다.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용서를 해주느냐. 용서는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큰 문제, 그 영화에서도 전도연이 용서해 주러 간다고 했을 때 말립니다. 교회 목사님도 할 수 있느냐, 서둘지 말아라. 그러나 전도연은 자기 일을 용서해 주겠다고 너무 큰 거에 다가선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일을 용서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작은 문제들부터 우리가 용서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용서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원망과 분노를 지우다 보면 상대방이 받는 용서의 은혜보다 내 마음에 임하여지는 더 큰 은혜가 용서하는 사람에게 임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생치기가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용서는요, 무제한적이며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고, 내가 좋은 사람은 더 용서해주고 내가 미운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이게 아닙니다. 대상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형제자매된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더욱더 용서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끼리 서로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안 믿는 사람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은요, 용서를 뛰어넘어서 원수가 굶주리는 것을 보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것을 보면 물을 주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는 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를 진정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게 있다면 그 응어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서함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응어리를 풀어놓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는, 우리의 자매들을 용서하는, 우리의 가족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